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로서 나는 항해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는가? 성도로서 나는 항해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책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서론적인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에 대해 적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던 그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큰 숲을 보는 차원에서 살피고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볼 수 있어야 본문 내용을 읽어갈 때 혹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길을 잃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 맥락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큐티를 할 때도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책을 묵상하고 이 성경이 어떤 배경하에 적혀진 것인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묵상을 해가는 그런 습관들을 잘 기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구조를 적은 그 화면, 이 파워포인트의 그 화면을 전체적인 표를 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또 살펴가면서 여러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본문을 살펴보면 1장 1절.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계속 이제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전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 이 전하는 바가 옳다고 증명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도 동반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된 사람들은 불과 이제 3번 정도, 3주 정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새 언약 백성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들의 믿음이 주변 도시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됐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아마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곳곳으로 이 소식들이 막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9절,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3주 정도 짧게 가르쳤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 자리에서 하셨던 재림의 약속까지도, 재림의 날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그가 이제 다 가르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기존 교회, 그러니까 회당이겠죠. 회당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미 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걸 말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공격이 되고 어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걸 바울이 이미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조국의 소식을 전하고 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핍박받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손님으로 막 융숭한 대접을 받고 선생 취급받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정의 이 길들을 통해서.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이 그렇게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신 그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을 건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거나 물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사람들이 거칠게 반대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해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걸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오늘날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도 이런 굳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이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교회 종교 놀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아부하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오신 하나님의 진심을 그 진심만을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그래요. 듣고 싶은 거 달콤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듣겠다고 강단 조종하고 목사에게 푸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권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가 그런 쓸데없는 신변 잡기나 얘기하고 그냥 어떤 긍정의 어떤 힘만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듣고 싶다. 이게 성도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권리, 나의 창조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목사와 성도들이 이런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이 소명,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 부르심을 잊으면 강단과 성도가 서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에 타협하는 거죠. 서로 듣기 좋은 그런 얘기만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듣기 싫은 얘기만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한 열매를 얻기 위한 정직한 삶의 과정보다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정직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그 현실의 얘기를 하지 않고 전부 과대 포장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구원의 기쁨과 죽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그렇게 살아내야 될 성도의 사명을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받을 영광과 축복과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그 이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죄인의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시내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말씀을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르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해가시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거 쏙 빼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 그 과정의 삶은요, 마치 세상에서 살던 그 방법대로 살아도 되고, 그렇게 과거 옛사람의 가치를 따라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너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러니까, 말씀 앞에 들어와서, 의사 앞에 와서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되는데, 모든 걸 꽁꽁 감추고, 이렇게 되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은 땀 흘림 없이 욕심대로 살며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거나 또 덜 땀을 흘리고 부정직한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강단에서 그런 것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이건 아니다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부정적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사기쳐서 갖고 오는 그 돈 예? 예전에는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사장 공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인건비 착취했는지 몰라요. 다 그분들 다 그 교회 가면 장로님 이러면서 막 그냥 박수 받았거든요. 그래놓고 많은 헌금한다 이래가면서 늘 항상 무슨 하나님과 동기동창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그들이 갖고 오는 돈들은 결국 이 직장 공무원들의 또 공원 이 공장에 있는 일하는 직원들의 피땀 흘려 뽑아낸 그거 가지고 와서 그런 부정한 이익을 가져와도 그저 돈만 많이 내면 그거 갖고 건물 짓고 재산 늘려고 적당히 그러니까 눈 감고 괜찮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길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만몬의 문화, 그러니까 물질 문화, 음란의 문화, 이 발의 문화, 또 개인주의 문화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이제 성도들조차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육신적 세상의 욕심에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고, 그러니까 강단도 그런 일에 적당히 타협하고 부응하여 그저 잘 된다, 복준다, 평안하다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봐야 된다.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왜 성도가 이 교회에 안 오냐. 뭐 이래가면서 그 원인을 따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 많이 모으는 일에 집중이 돼가지고 복음이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왔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들을 보세요. 우리 과거에 정말 하나님 주셨던 그 영광의 그 길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정말 부흥케 하시고 정말 강건케 하셨던 그 시기,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을 딱 그 주인으로 받았던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사사시대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이런 복 받는다 설교 듣고 성장했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과 그런 현실들이 살아가는 오늘, 그런 교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현실, 우리 교회 기독교의 현실을 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교회 현실들을 보면 이 다 썩어가고 있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고 뭐가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주 드물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회당에 많이 모아라 라고, 좋은 교회당 져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모이라 말씀하시지만 가라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가기 위한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세력을 넓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타는 진심이 담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저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복음 그대로를 전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사람들 듣기 좋게 하겠다고 MSG 잔뜩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감되고 희석되고 거짓을 전달하는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 타협하지 않는 교회, 바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강단,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벌어질 미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설교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바로 그렇게 복음의 진수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기존의 익숙함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에게 위협당하고 쫓겨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단에서 오직 성경만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고, 또한 그 결과로 위협당하고 거짓 이간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더 단단히 우리가 하나 되어 마음 잡고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만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인사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모범됨을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자기들이 그곳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역했는지 이렇게 쭉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중상 모략에 대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것, 왜 저들이 저러는가를 알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서 복음을 밝히 말하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탄의 방해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장에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2번이나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 방해로 가지 못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래서 3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고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미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었고 그들을 통해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릴까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만났던 때, 고린도가 아니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4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친 게 아니고 환난을 만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저들에게 전하는 것은
듣기 쉽고 입만 맞춰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첨의 말을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받은 말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도 되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현장이 어떨지를 숨김없이 말했던 겁니다. 진짜 복음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보다 좁은 길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안 되던 일 다 되고 복 받고 뭐든지 잘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죠. 거짓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또 어떤 한국 교회의 교인이 적은 그 글을 봤었는데 결국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걸 잘 들어보니 말씀의 핵심보다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 같더라. 그건 알겠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얼마나 재미있고 기분 좋게 하는지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나 얼마든지 기분 좋게 헌금 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말을 바르고 온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하는 거 중요한데 그 전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재밌고 즐거워서 나는 거기를 따라가겠다. 이거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 성도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글이었던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 전에 말한 교인처럼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냥 그런 데를 향해 가는 게 그냥 그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쉽고 편한 종교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노심쳐서 안타까워하다가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지 않고 비록 환난이 따르지만 생명의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이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서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도 데살로니가로 꼭 갈 수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거죠. 3장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교도들에게 거짓말에 속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유대인 헬라인들 간에 분열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 보내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써도요, 우체부가 있고 뭐 우체국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면 그 인편에 보내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오늘날 우체부들처럼 단지 편지만 배달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 교회 공동체들에게 읽어주고 편지 보낸 사람의 그 의중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주고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짜리인데 5장짜리 편지를 가지고 가서 500장짜리 주석을 만들어가지고 신학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져간 편지 읽어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하면서 이걸 보낸 사람, 그러니까 바울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의도를, 그 의중을 알게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너무 무겁고 어렵다고만 은연중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죠. 여러분 연애 편지 받으면서 골머리 아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사랑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과 역사의 자초지종을 보게 되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만나게 하시는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진심이 통하면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변화를 일구어 갑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위기를 강조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부로부터 협박과 위협으로 인한 변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거기에 적응이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강한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처음이 마치 순수해 보이는 것 같으나 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가는 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위협, 어떤 종말의 위협 이게 아니라 복밟고 잘 되는 이런 어떤 유혹이 아니라 위협이나 유혹이 아니어야 돼. 이거라고 해도 위협하고 유혹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순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에 그렇게 조금 따라오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아야 성화의 길을 갈 수 있고요.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일하시는 원칙을 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실망하고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차분히 읽어가면서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성경, 이 편지 안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읽어가면서 성경과 역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해 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이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부름을 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성도로서, 그러니까 전도자요 증인으로서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감당해감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셀 사역의 현장은 주의를 제외한 매일을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가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휩쓸리고 있지 않은지 말씀의 가치로 분별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당당히 다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준비하는 것, 정비하는 것, 바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한 번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비행기가 한번 이륙을 하면 영원토록 쭉 날아가는 게 아니고, 또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도 계속해서 바람과 기압 같은 영향을 받아서 목적지를 향한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의 위치를 또 파악해서 온전하게 그 목적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 조정하고 높낮이를 조정하고 그렇게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되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은 것처럼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로부터 압력받을 수 있고, 때로는 편안한 삶이나 편안한 방법들이 유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그 시험들이 아주 강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말씀대로 바른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함께 걸으면서 옛사람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길을 당연한 듯이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마치 험한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함도요, 엔진이 동작하고 키를 통해 바른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으면 그건 표류하고 고철덩어리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면서까지 성도들이 온전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쓴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셀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이 바른 관계를 힘써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며 또한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구원의 길의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의 바른 길로 걷게 하고자 애쓰는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분을 받은 교회와 그 셀의 현장에서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혹여나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용서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입을 열어 주의 사랑을 알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내게 맡겨주시는 그 생명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종교 안에서 표류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주신 그 거룩한 표대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하루도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 되기를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